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베미드 바르입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터리적인 면을 보면 이 베미드 바르라는 책명이 오히려 그 내용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수기는 70인역에서 따오는 것으로 민족들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책도 넘버스 이렇게 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펼쳐보게 되면은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한 그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는 출애굽기에는 장정만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0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말씀에는 각 지파별로 민수기 1장 마지막에 각 지파별로 다 총계를 내었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1장 45절 말씀, 우리 본문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기에는 60만으로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민수기 말씀에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군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어서 이동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네 지파의 인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임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는 또 한 번 인구조사가 2차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름, 숫자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민수기를 건너뛰기가 쉬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민수기는 레위기와 함께 모세 오경의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민수기의 주제는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아멘이라는 단어도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12번 나오는 게 아멘인데 그보다 먼저 민수기 5장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의 규례, 또 아론의 축도문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성경적인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1절 말씀에는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1월 달이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민수기 33장 38절에 의하면 이 1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광야를 방황한 지 38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광야와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출애굽 초기에 12정탐꾼을 보낸 장소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선언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을 방황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런 38년의 세월을 보내고서 다시 돌아온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온 회중이라는 것은 출애굽 초기에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또는 20세가 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1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 하반부에는 미리암의 죽음으로 1절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전체는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를 살리는데 최대의 공헌자입니다. 그는 여성이지만 대범하고 용기 있는 자로서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모세,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 부분은 28절과 29절 말씀 가운데서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미디안의 죽음으로 시작한 민수기 20장은 마지막 끝구절은 바로 아론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되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남은 한 명의 영적 지도자 모세도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수요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백성이 또 언약 백성이 맺어질 때까지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해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실패의 원인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막이 아니어도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곳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자, 모세와 싸움을 벌이고자 지금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4절의 말씀, 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비단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에도,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제가 읽고 3절은 17장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지금 물이 없어서 다투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38년 전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 역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8년,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는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느비딤의 그 반석 생수를 낸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출애굽 2세대들도 선조들과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38년 전에 우리 선조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생수를 허락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의 일부분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도 그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 계획임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싸울 듯한 기세로 몰려드는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회막으로 갔습니다. 회막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세와 아론은 싸움을
걸뜻한 이 백성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장소인 회막으로 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이 다급한 상황이지만 모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답게 인내하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회중의 목전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기서의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사역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적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냈던 그 사역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면 반석이 물을 내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물을 마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말을 보면은 모세의 말 가운데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10절, 9절 제가 읽고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대로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더라, 뛰어났다라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혈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끝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이 모세의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가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인내하지 못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에도 똑같은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느비딤에서의 반석 생수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지만 38년이 지난 오늘 지금은 반석에게 단지 명령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이나 쳤을까요? 아마도 38년 전 느비딤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경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입니다. 반석을 치라고 명했던 것은 38년 전의 일이라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반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20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의 죽음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너희가 거역한 까닭이라. 아론의 죽음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온전하지 못한 이 모세의 불순종, 불신앙에 대해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고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만큼에서는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불신앙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이 평탄해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12절 중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신들이 기적을 베푼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서 물을 낸 것처럼 선언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물을 내시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모세와 아론이 주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가로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박탈한 것입니다. 빼앗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실수이고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모세가 수고하고 애쓴 그 공로와 노력조차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는 외예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5장 이전에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백성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어지는 16장과 17장에는 레위인들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인 모세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히려 실패가 본보기가 되어서 다가오는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이제 말세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